성공이란 말은 사람들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었을 때에 쓰는 말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큰 회사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 입문한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고 또 장관을 역임하면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군인이 전쟁을 할 때 작전을 먼저 세우지요. 작전대로 수행해서 그 전쟁에 이겼을 때 작전의 성공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의 성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또 성공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소개를 간단히 합니다.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도를 불러서 각기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나눠줬습니다. 나오는 동안에 장사 잘해서 이익을 남겨다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조금 받았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만은 성서학자들은 그 1달란트가 요즘 돈으로 약 2억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결코 적은 돈은 아니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많은 이익을 남겼어요.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걱정이 많았던 사람인가 봐요. 혹시 내가 잘못하다가 원금까지 까먹으면 내가 무슨 낯으로 주인을 뵙나. 그래서 땅을 파고 그걸 묻어버립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도를 다시 불러가지고 우리 회계, 우리 결산하자. 5달란트 남긴 종은 신이 났습니다. 주인님, 5달란트 저에게 맡겨주시는 제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주고 너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신이 나서 주인님 2달란트 저에게 맡겨주셨죠? 제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기뻐하며 똑같은 칭찬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기뻐하시며 칭찬해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아무래도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 앞에 뭐 체면이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변명 비슷하게 주인님, 제가 알기로 주인님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분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칫 잘못했다가 원금마저 날리면 안 되기에 그냥 땅을 파고 묻었다가 가져왔습니다. 근데 주인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정말 그렇게 알았다면 내가 그 돈을 은행에라도 넣어서 이자라도 남겨와야지. 내가 준 그대로 가져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을 내쫓아라.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리고 1달란트를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다시 더하여 주십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의 성공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에 대한 해답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성공했다고 말합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많은 일을 한 사람들, 교회에서 존귀한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신앙인의 성공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또는 건강한 사람, 병약한 사람, 사업에 크게 성공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그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들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가난한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은 성공했다 생각하지만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 본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목회나 선교에 있어서 성공의 기준을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예배당을 크게 짓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성공한 목회자다. 그렇지만 농어촌에서 혹은 개척교회를 하면서 교인 10여 명과 평생을 지내는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을 목회에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시각은 전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은 성공과 아무 상관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교회의 규모가 크건 작건 교인이 많건 적건 그것은 성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평생 선교해도 선교 열매가 10명을 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선교에 실패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성공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타나는 것이지 그전에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 중에 A.J. 크로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천국의 열쇠라는 신앙소설 책이 있습니다. 거기 주인공으로 두 분의 신부가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자기 원치는 않았지만은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받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마침 그 중국에 흑사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때 수녀와 함께 그 흑사병 환자들을 묻어주는 일을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거의 기진맥진해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소환을 당합니다. 또 한 사람의 신부는 개왕청에 남아서 승승장구 승진을 합니다. 추기경까지 돼서 아주 고급 가운을 입고 권세를 누리면서 신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J. 크론이라는 사람은 그 소설을 쓰면서 두 신부 중에 누가 성공한 신부인지를 우리 독자들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라고 판단하라고 숙제로 남겨주고 소설이 끝납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이용할 바에야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듣는 말 중에 이 남녀 선교회 임원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서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임원 구성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일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 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엄청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벗겨주신 거예요. 죽을 자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별것도 아닌 임원을 한다 못한다 라고 말하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직분이 뭐든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믿음의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하고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엄청난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한 사람이 그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자식이라면 정말 그런 자식 있어 뭐 합니까, 여러분? 그런 자식 두고 싶어요? 그런 자식 되고 싶어요?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예사야 선지자처럼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헌신해야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헌금하시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부자인데도 조그마한 사람들 보고 주님이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하셨어요. 세리의 헌금을 칭찬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헌금을 드려야지 변죽이나 올리는 그런 헌금은 그것은 내 신앙의 밑바닥을 보이는 일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쓰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인색한 사람은 두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헌금을 할 때도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헌금해야 되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열심과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기를 때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자녀들로 길러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교우들 중에 그냥 자녀 교육에 올인해서 그 자녀가 의사도 되고 교수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신앙 없이 의사 되고 교수 된 사람이 대개 다 부모를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요, 부모 쉽게 버립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자녀를 길러야지. 내 자녀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길러야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하나님께는 버림받는,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그런 자녀를 기르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에도 하나님 인정하실 수 있고 축복하실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로서 제일 안타까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누가 봐도 저건 신앙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가 불러서 담임 목사를 오라고 해서 계엄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시고 그런 직업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도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목회, 자기가 왕노릇하는 목회, 자기 꿈을 이루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목회자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에게도 유혹이 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은 대충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선교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하실 수 있는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둘째로 신앙인의 성공은 열매가 있어야함을 알 수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 남기고 1달란트 그냥 가져왔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겨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결과를 내야 되는데 아무 결과도 내지 못하면, 더구나 아무 일도 하지 않으므로 아무 결과도 내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책망받을 사람이고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맡겨주실 때는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 기대치가 뭡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에는 이 열매 맺는 것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많아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 찍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알곡과 쭉정이 비유해서 쭉정이는 열매가 없는 거 아닙니까? 쭉정이는 불에 태우라 그랬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찍어버리라. 잘라버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할 때,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 땅에 묻었다가 다시 가져온 그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으로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1달란트 받았다가 1달란트 가져온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쓴 사람을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프랑스의 레지스탕스라는 저항군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독일에 먹히니까 자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하에서
이제 저항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런 사람을 레지스탕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군들이 그 레지스탕스 그 잡으려고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다녔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이 잡아서 처형했습니다. SS 나치 부대가 어느 마을을 급습해가지고 레지스탕스 많은 사람을 잡았는데 그 잡은 사람 속에는요 전혀 아닌 레지스탕스가 아닌 그 마을의 그냥 주민인 사람도 잡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러 가는데 그 사람으로서 억울하죠. 자기는 레지스탕스도 아닌데 그래 나는 아닙니다. 나는 레지스탕스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그때 그 레지스탕스 대원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지목합니다. 당신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요. 조국이 적군에 짓밟힐 때 조국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했다고? 아무 일도 안 한 죄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아무 것도 안 했다. 자기만을 위해서 썼다. 그게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쓸 때에는요 먼저 전제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주인이 종에게 주인의 것을 맡겼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인은 하나님이고 종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만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걸 날마다 고백하는 게 바로 주일날 나와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천사가 앞장서서 그를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천사가 가방을 들고 있대. 그래서 그 가방은 뭡니까? 가방은 죽은 사람의 것을 담아서 가져가는 겁니다. 궁금하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제 돈이 들었습니까? 제 보석이 들었습니까? 제 옷이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피식 웃으면서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거지 왜 당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건데 그게 다 두고 왔죠. 그러면 거기 뭐가 들었습니까? 우리 가족입니까? 가족은 사는 동안 외롭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낸 동행자들이지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럼 제 몸이 들었습니까? 이보시오.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무슨 몸이 여기 들어가 있어. 그럼 제 영혼이 들어있습니까? 하하 이 사람 영혼은 하나님의 거지 어떻게 당신 거요? 그럼 내게 도대체 뭐가 있단 말입니까? 한번 열어봅시다. 하도 궁금해하니까 천사가 딱 열었어요. 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내 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여러분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또 이웃을 행복하게 주기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쓸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열매 맺는 인생이구나 하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마지막 특징은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이다. 칭찬하시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주인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즐거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 기쁨, 그 행복으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정말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릴린 먼로라는 사람은 배우로 큰 성공을 거두어서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인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전 세계적으로 대단했습니다. 성공한 연예인이었습니다만 그는 마음의 우울함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자살하고 맙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쪼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시는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마음에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저는 제 동기 중에 한 10명이 해외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들에 대한 마음의 빚이 늘 있어요. 그들은 너무 고생하면서 선교하는데 나는 너무 호강하면서 목회한다. 그런 생각 때문에 선교사들 보면 늘 짠한 마음이 있고 안 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할 수 있으면 잘해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한 번은 제 친구가 귀국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선교사님 늘 미안하게 생각해요. 나는 편안하게 목회하는데 너무 힘들게 어렵게 선교한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늘 마음속으로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내가 내 마음을 표현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제 친구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안 목사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선교사로 헌신함으로 내 생애를 주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기쁨이 있어. 나는 그 기쁨으로 일하는 거지. 안 목사가 동정할 만큼 그렇게 내가 비참하게 일하는 사람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 난 어쩌다 한국에 오지만은 한국에 있는 것보다 선교지에 있는 게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해. 나는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여러분도 마음껏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 큰 기쁨을 맛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월은 결산의 달입니다. 이제 오후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수원성교가 1년 동안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였고 얼마가 남은지를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셨어요. 내가 네게 맡긴 것 가지고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결산해 보자. 인생에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의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산의 달 12월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인생의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